박수 소리가 시원찮아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불러야 되겠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아파서 영계여, 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역병과 심판날과 멸망에를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아파서 영계여, 죄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무섭고도 더러운 데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아파서 영계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보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더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6절부터 17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대상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모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어제는 지나간 과거요. 내일은 영원한 미래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만나보려고 밤 12시 땡 하면 내일은 또 24시간 밖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내일은 영원한 미래고 오늘을 보람차게, 오늘을 가치 있게, 오늘 은혜 받고 오늘 승리하면 일생 동안 승리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언약을 잡고 기도하며 오늘 사명을 감당하려는 성도에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여서 재앙 같은 축복을 누리도록 응답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확실한 언약을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오늘 또 우리도 좀 새로 시작하는 결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벌써 2달이 지나버렸습니다. 벌써 새해가 왔는가 하고 살다 보니까 벌써 2달이 지났어요. 주보도 보니까 그 추운 겨울 지나고 벌써 봄꽃이 폈어요. 봄이 왔습니다. 새봄 아까 찬송 부린 것처럼 씨를 뿌리고 새로운 행복과 축복을 준비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겨울을 그냥 꼴깡 오그리고 있었는데 이제 좀 기지개를 펴야 돼요. 또 내일부터 애들이 새 학기를 맞이해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은 내일부터 한 학년씩 올라가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야 쓰겠어? 안 올라가야 쓰겠어요? 애들은 다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 자리 걸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장로님들 좀 한 단계 좀 신앙생활, 기도생활, 은혜 받고 주고받는 거 좀 올라가야 되겠어요? 안 올라가야 되겠어요? 올라가기는 그냥 떨어지면 어쩔까? 옆에 인사 좀 합시다. 좀 올라갑시다. 다시 한번요. 애들을 본받읍시다. 애들은 스스로 올라가는데 왜 우리는 늙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모세는 80부터 시작했는데 뭐가 늙어요?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11절 보면 내 나이 85세로되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능히 감당할 수 있나이다 하고 와서 아락산지 정복해버린다니까요. 다시 한번 오늘부터 새로 시작합시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성취,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의 소원인 증인이 돼가지고 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좀 축복을 받고 살기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라도 좀 새롭게 갖고 시작해야 돼요. 새롭게. 마음이 있는 곳이 뜻이 있다고, 뜻이 있는 곳이 길이 있다고.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이 봄 돌아오는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영적으로 좀 생기 있게 좀 기지개를 켜고 깨어나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영적인 새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영적인 새 봄을 맞이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분명히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우리 앞에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겠네. 마음을 정해야 돼요. 이 새 봄에 영적인 봄을 맞이해서 정말 말씀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려서 금년에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되 재앙 같은 축복을 받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성령의 생기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언제요?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 바로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 언약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나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돼야 돼요. 오늘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고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을 귀하게 여기면 히브리 23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예수 능력, 예수 사랑, 예수 기쁨, 예수 축복이 오늘날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 내일 또 오늘 될 것인데 내일 또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평생 그냥 흐리멍텅하게 혼미하게 평생 가치 없이 그냥 인생 허비해버린다니까.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연약한 것과 아픔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는 지나갔고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을 귀중하게 하게 돼. 오늘 시작하자. 오늘부터 시작하자. 날마다 이 마음 가지고 승리하면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야. 그게 오늘부터 언약을 잡으면 돼요. 오늘부터 기도하면 돼요. 오늘부터 행복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첫째, 너를 크게 하리라. 너를 크게 하리라. 금년에 우리가 세 가지 체험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체험? 언약 체험, 말씀 성취 축복입니다. 두 번째요, 요단 체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자 이겁니다. 세 번째, 여리고 체험,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고 사명을 체험하자 우리가 언약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체험, 요단 체험, 능력 체험인데 하나님께서 요단에서 무슨 축복을 주시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잡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다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너를 크게 하리라. 큰 사람, 큰 그릇, 큰 일꾼이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하신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성경을 제가 살펴보니까 시편 21편 1절에는 주의 구원을 크게 즐거워하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크게 하시면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시편 21편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하시면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4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하시면 우리가 번성하고 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번성하고 강하게. 나는 강하다. 시작.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전도서 2장 4절에는 솔로몬이 사업을 크게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산업, 선교산업,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돈을 벌자, 복음을 위해서 사업을 하자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이 글로벌 시대에 세계로 나아가는 산업과 경제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2장 18절에는 크게 잔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잔치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고생하는 인생, 거지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잔치하는 인생,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제발 제 소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복음 안에 즐거워하고 세상에서도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되어지고 번성하고 강하게 사업도 크게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잔치하는 것 같이 풍성하고 기쁘고 즐거운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제발 이런 축복을 좀 누리면서 크게 살아라. 크게 축복을 받아라. 큰 그릇이 되어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뭘 따라가면 돼요? 언약궤를 따라가면 돼요. 흙탕물이 홍수가 나서 넘치는 요단 강물이라도 언약궤에 따라가서 들어가면은 강물도 갈라져 버리고 길이 열리고 기적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흙탕물 같은 홍수가 나서 넘치는 요단강 같은 그런 험한 세상이에요. 세상살이가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만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통령은 순풍에 돛단 듯이 가든가요? 이명박 대통령 욕 실컷 얻어먹고 새로 대통령 뽑아놨는데 뭔 일이 되는 것이 없잖아요. 대통령도 그러는데 막 우리가 오직 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요단강 같은 흙탕물 같은 홍수가 나서 넘치고 휩쓸려서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세상이라도 하나님이 크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언약궤가 따라갑니까? 언약궤가 없는데.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따라가라 이 말은 지금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궤짝을 만들어서 둘러매고 앞장서서 나가는데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들었어요. 십계명을 새긴 돌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를 상징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나 담은 금항아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거 없어 굶어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이
비상조치로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생명의 양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디 태어나셨다고요? 마구간에서도 구유예요. 구유가 뭡니까? 말밥통, 소밥통. 왜 하필이면 밥통이가 두루누 계셔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자기 자신의 살을 십자가의 제물 삼아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구속하신 영원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신 그리스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세 번째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참 지도냐냐 하고 말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12지파의 그 지도자의 지팡이를 성전에 갖다 놔라.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아론의 지팡이면 이 바싹 말라버린 살구나무 지팡이였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빨간 살구 열매가 딱 맺혀 있어요. 참 신기한 기적이죠. 무슨 뜻입니까? 말라 죽어버린 살구나무 가지에 새 생명이 들어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창조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비참하게 죽어버렸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권세, 예수 능력은 바싹 말라버린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바싹 말라버리고 시들어지고 힘도 없고 가치 없고 연약한 것 같지만은 주님의 새 생명 그 권세가 임하면 마귀 권세, 지옥 권세 다 깨뜨려 버리고 꽃 피고 열매 맺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봄바람 축복이에요. 그게 옆에 인사합시다. 꽃 피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되 말씀의 언약을 잡고 십자가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힘이 되시고 생명의 양식 되신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마귀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이 마른 막대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 말라빠진 내 인생, 시들어가는 내 인생이지만은 은혜의 꽃이 피고 축복의 열매가 맺히고 영광과 승리의 열매가 맺히고 증거의 열매가 맺혀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 마음속에 나는 흙탕물 인생이지만 예수 따라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나에게 생명과 성령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죄의 저주장을 없애고 6월절 양의 피를 바르니까 애굽의 저주장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사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불신자가 당하는 저주장을 믿는 사람이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제는 정말 이 모든 저주장을 요단강 착 가르는 것처럼 갈라버리고 축복의 길을 내고 은혜의 길을 내고 행복의 길을 내고 응답을 받아서 사망 권세, 마귀 권세에 이기신 예수 권세로 창세기 3장 15절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뿔 만큼 이제는 우리 가정 가문의 우상문화, 귀신문화,
저주 재앙 문화 완전히 끝내버리고 진짜 말라빠진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응답과 그런 사랑과 그런 기적을 체험하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궤에 따라가는 말은 그때 당시 상황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여호수아 때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봐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 마귀 이 머리 깨뜨리고 승리한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 바르니까 저주 재앙 없어지고 애굽도 이긴다. 그 언약 잡고 나가니까 10가지 기적이 일어난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한다. 홍해 바다도 갈라진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듯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하늘의 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며 살았다. 그리스도 따라가면 지금도 요단강도 갈라지고 기적이 일어난다. 큰 문제는 큰 축복을 가져온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언약궤에 따라가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앞에 큰 길을 내셔서 우리를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즐거워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번성하고 강하고 산업도 경제도 크게 하면서 크게 즐거워하는 잔치하는 인생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나는 지금 문제가 많고 어려워서 죽겠는데요. 그래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안다니까. 지금 어디에 빠져 있어요? 흙탕물 속에 언덕에 넘치는 그 흙탕물 속에 지금 휩쓸려 가고 있어요. 언약궤 안 따라가면 휩쓸려 가는 게 정상이야. 지금 내가 언약궤 따라가고 있는가 안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스도 따라가고 있는가 안 따라가고 있는가 봐봐요. 말씀 따라가고 있어요 안 따라가고 있어요? 십자가 사랑 지금 붙잡고 있어요 안 붙잡고 있어요? 부활 권세 바싹 말라빠진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게 맺는 예수 권세 예수 능력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조금 믿어요 많이 믿어요? 저도 여러분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바꿔야 돼요. 흙탕물 휩쓸려 갈래? 흙탕물에 길을 내고 갈래? 골라 잡아라. 뭘 고를 거예요? 대답도 안 해. 흙탕물에 휩쓸려 갈 거예요. 요단강 흙탕물. 언약궤 따라가면서 길을 만들어서 마른 땅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믿음이란 것은 그래요. 흙탕물 같은 세상에서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주장으로 살려고 하면은 흘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언약 탁 잡고 나가면은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어지고 바싹 말라빠진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문제 있는 사람, 지금 요단강 흙탕물에 빠져 있구나, 내가 언약궤 안 따라가고 있는구나 생각해 보면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다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당하게 안 하신대요. 우리가 어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왔으면 그 정도는 이기고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시험 당한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야. 앞으로 큰 축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긋지긋한 시험 당한 사람은 앞으로 지긋지긋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시험 당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축복받게 돼 있다니까.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니까. 약속의 말씀입니다.
뭐 따라가면 돼요? 언약 따라가면 돼요? 그리스도 따라가면 돼요? 말씀 붙잡고 나가면 돼요? 재앙이 축복으로 바꿔져요? 재앙인 줄 알았는데 축복이야? 재앙 같은 축복으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인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그리스도 언약 잡고 나가면 나를 가장 크게 하는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시작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 따라가자, 언약궤 따라가자 하면은 언약궤 축복, 말씀 성취, 하늘에서 생명의 양식이 축복으로 쏟아지고 바싹 말라버린 지팡이 위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부활 승리, 지금도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셔서 증인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하실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나는 큰 그릇입니다. 큰 사람입니다. 큰 일꾼입니다.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옆에 사람한테 말 좀 해주세요. 참 큰 그릇이시네요 하고. 참 큰 일꾼이시네요. 큰 축복 받으시겠네요.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큰 것으로 크게 만들어주고 큰 일꾼, 큰 축복을 주셔요? 증인이 되게 하리라. 오늘 7절 다시 읽습니다. 7절 말씀 아예 딱 외워버리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가족들이 알고, 동네 사람이 알고, 직장 사람들이 알고, 같이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 다 알게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하시고 축복하신 목적은 오직 증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증인 만들기 위해서 홍수가 나서 흙탕물이 언덕에 넘치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행하여 건너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도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진짜 막 흙탕물이 와서 큰 재앙이 닥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정말 길이 콱 열려서 내가 큰 응답을, 큰 축복을 받았다. 이런 고백이 꼭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권고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근데 언제 이루냐?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36장 36, 38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크게 하시고 증인 만들어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예수,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를 훈련시키고 그래도 변화가 안 돼. 마지막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열흘간 집어넣고 전혀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였더니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능력이 증인들이 된 거예요. 안진뱅이도 이뤄내버리고요. 감옥도 이겨버려요. 다 승리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뭐냐?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모든 종교회가 기적이 있어요. 저 남녀 호랑이교도 병든 자 고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한다니까요. 심지어 당산나무 앞에 가서 빌어도요, 우리 할머니 때 많이 응답 받았어요. 아니, 자기들이 사람 모양 불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비는데도 기적이 일어나요. 대구 가면 갓바위 바위 앞에 가서 빌어도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 가면 아들 난다 그러고, 거기 가면 시험 합격한다 그러고. 나도 그거 한번 가볼 건데 그랬어요. 아들 하나 낳게. 근데 막 사람들이요, 그 갓바위에 돈이 1년에 뭐 30억이 들어온단 말이 있더라고요. 그 갓바위 관리하던 그 스님이 영접하고 부산에 와서 저한테 합숙 받고 갔어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바위 앞에 빌어도 응답이 와요. 왜 그런지 알아요? 모든 종교에는 귀신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도 능력이 있다니까. 근데 귀신이 능력이 강해요? 예수가 능력이 강해요? 알기는 아시네.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 되면 점쟁이가 점을 못 해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면 무당이 구선 못 해요. 왜 그래요? 예수도 있고 귀신도 있어. 근데 누가 더 강해요? 당근이지 그게. 근데 어째 귀신생긴 사람은 응답받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왜 응답을 뭐 안 받냐 그 말이요. 왜 안 받아? 아, 예수 믿으면서도 이제 너무 믿음이 좋아서 평안해갖고 아무 걱정 없으니까 그냥 감사하고 삽니다. 그거입니까? 안 돼.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지금보다 더 크게 돼야 돼요. 더 강해져야 돼요. 더 행복해져야 돼요. 더 풍성하고 더 번성하고 더 능력이 있어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염려 없어도 기도해야 돼요. 더 큰 사람들에게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염려가 많은 사람은 더 기도해서 그 염려를 발판 삼고 축복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 쓸데없는 생각,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이런 게 매여 살고 자기 고집, 자기 주장에 매여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기도해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데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해서 더 응답받고 더 큰 사람이 되면서 살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데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몰라요? 이대로 우리 인생 끝낼 사람이 아니다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니엘 9장 24절 보니까 다니엘이 21일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천사가 와서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려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21일 만에 응답받았는데 그동안 바산 나라의 악한 영들이 천사가 오는 길을 막아서 그때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3월 달에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주간도 있고 하는데 또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한 2주간 준비하고 17일부터 내가 특별 새벽 기도 해야 되겠구나. 참 또 사람들이 특별한 분들이어가지고 특별자가 붙어야 나온다니까. 이번 해봐서 잘하면 계속 360일 특별 새벽 기도 해볼 테니까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의 발판이 되어서 더 큰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기도는 문제 해결은 당연한 것이고 더 크게 하시는 응답을 받도록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받을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 나쁜 기도라니까. 나쁜 사람 생각하는 것이 나쁜 사람이 돼서는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증인이 되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진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새 봄을 맞이해서 전도를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정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자. 작년 1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 못한 사람이 많아. 작년 1년 동안 전도 열매 좀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증인 되도록 모든 은혜, 모든 능력,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증인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능력 받을 필요가 없고 축복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전도로 생명 구원하고 기도 응답 받을 이유가 있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은 말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다니까요. 증거를 보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 보여주고 복음의 능력 앞에 굴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크게 되는 응답과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왔을 때,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냐? 우리가 하나님이 가는 길로 안 가고 딴 길 가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올수록 주여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내가 증인이 돼가지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무 일 없는 것보다도 문제가 왔을 때 더 증거가 나오기 좋아요. 아무 일 없으면은 아무 일도 없는 것이지 그냥. 근데 문제와 위기가 올 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것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신 역사가 나타나면 증인이 돼가지고 전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수록 여러분들이 전도의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시작한다.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이 방향이 맞아야 돼요. 방향이. 우리가 먼 길을 갈 때 방향을 잡고 가야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 아니 화순 갈 사람이 저 장성 쪽으로 열심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수록 멀어지지.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금년에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증거가 되고 그래서 내가 증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를 시작해야 됩니다. 선교. 예수님의 계획은 전도인데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증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름을 세계로 교회를 지을 때는 전 세계로 나가서 선교하자고 세계로 교회 지었는데 지금은 국내로 교회도 잘 안 돼가지고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금년부터 오늘부터 선교 시작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참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살리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시대를 살리며 후대를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 이 세계복음화에 그래도 많이 쓰임받고 있어서 감사해요. 저번 합숙 때는 부산과 합숙하는데 10나라 사람이 와서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훈련받고 갔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5나라 사람 모였는데 저는 몇 나라? 10나라.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에 쓰시는구나. 지난 주간 전도 합숙하는데도 미국에서도 오고 호주에서도 오고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에서 같이 훈련을 받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후원해서 제가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세계로 교회답게 선교에 쓰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선교 대회에도 우리가 적극 협력하고 또 선교사님들도 여기에 오시고 그래서 지금도 여러 나라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도 세계로 교회답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도 선교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 후원하고 돈 보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선교사다운 선교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방법이 뭐냐? 가장 복음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렘넌트들, 우리 교회 대학생들, 청년들을 다 선교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대학생들한테. 취직하려고 걱정하지 말고 다 대학 졸업하고 우리 총신 가거라. 종의 신학 가서 복음 깨닫고 진짜 말씀성 기도응답 받으면서 다 선교사로 가자.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산업 선교사, 경제 선교사.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만들어서 요셉처럼 파송하고 다니엘처럼 파송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파송하고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도 NGO 단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응답을 제가 받았어요. 시민단체로서. 지금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게 이 사회에 엄청 봉사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서 미용 선교하면서 노길이 가서 머리 다 깎아주고 그것도 봉사활동이거든요. 또 이게 가서 마사지도 해주고 지금 아이들 이 영어도 가르치고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또 군부대 가서 같이 교제하고 헌신하고 사실 이런 활동을 사회단체에서 한다면은 지금 뉴스에 날 감이야.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당연히 한 것이지 그러는데 우리 교회 하면서도 이 사회 앞에 좀 자랑스럽게 증거가 돼야 돼요. 사회 앞에도 좀 인정받고 또 사회가 우상 숭배한 그런 데만 돈 갖다 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돈 갖다서 멋있게 쓰고 이런 것을 조직적으로 하는 것이 NGO 단체인데 앞으로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적이고 현실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복음의 빛을 발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중직자, 사명자들이 로마서 16장 같은 인물이 되고 그런 일꾼이 되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재앙 같은 축복을 체험하고 이기고 또 이기고 오늘부터 더 크게 되고 더 크게 되는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고 먹이고 힘주고 이기고 하나 붙였어요. 오늘 이제 크게 되고 아멘. 이제 이런 역사가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부터 오직 복음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직 기도 정말 성령 충만 받도록 오직 전도 증인되도록 오직 선교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정하고 시작하면 오늘부터 흙탕물 요단강이 갈라서 길이 열리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큰 능력을 체험한 것처럼 이런 체험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영광과 크게 하심과 증인되는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복되고 아름다운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언약궤 따라가듯 그리스도 따라가면 정말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증거 있는 증인으로 흑암이 꺾이고 저주재앙이 떠나가고 애굽도 이기고 이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크게 승리하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전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이 마른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 맺듯 꽃 피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잔치하는 행복한 인생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